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십니다. 이 지역은 거라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도시의 한 마을이었는데요.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아주 골칫거리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정체 모를 귀신에 들린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해안가 절벽에 있는 이 무덤가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온 마을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들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냥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귀신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다 드러낸 채 일하지는 않습니다. 귀신들도 시대와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지역의 문화와 수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귀신의 일을 하죠. 이게 귀신들도 똑똑해져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고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귀신의 주특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오락실이었어요. 길거리 가면 오락실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손안에 오락실이 있죠. 핸드폰.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귀신이 사용하는 무기도 바뀌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방법이나 스킬은 달라져도 기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니터를 꺼줄 수 있어요? 계속 잡음이 들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귀신이 하는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래서 먼저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무덤 사이를 이렇게 기거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옛날부터 공동묘지 하면은 뭔가 공포심을 자극하는 요소 아닙니까?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서 공동묘지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좀 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런 어떤 공동묘지라든지 또는 어떤 옛날에 보면 우물가라든지 그리고 뭐 해안가 절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귀신들의 이제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꼭 하는 단골 프로그램이 있었죠. 담력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저희가 살던 동네가 시내에서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길이 있었거든요. 찻길도 있고 산길이 있었는데 그 산길로는 조명 하나, 그 가로등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 가로등 하나 없고 가는 길에는 또 군데군데 뭐 비석도 없는 무덤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길을 후레쉬 하나 안 줘요. 그냥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저기 무덤 뒤에서 숨어 있다가 돌멩이 하나 툭 던지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도 내고, 또 그 시절에 어떻게 구했는지 여자 그 가발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달아가지고 툭 떨어뜨린다든지 아주 막 기겁을 하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전설의 고향, 온 가족이
이불 뒤집어 쓰고 그걸 보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막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걸로 막 귀신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다시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공포심은 오히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귀신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의 존재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오히려 어떤 귀신의 존재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런 건 없어. 그냥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야. 그런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귀신들이 하는 수법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귀신이 하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자기 몸을 돌로 막 자해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인간을 가리켜서 양서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인간은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으로 또 온전한 육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내 안에 영과 육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지만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감기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감기 때문에 한 2주간 너무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아파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입맛도 없어지고요. 뭐 아무것도 먹기도 싫고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그런 심정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모든 의지를 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그냥 새벽기도 좀 며칠만 좀 쉬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차마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봐 차마 양심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솔직히 조금 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와중에도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오기를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 가족들의 역할이더라고요. 환자는 아프면 자기 몸 하나 가누를 힘조차 없어요. 환자에게 가서 왜 기도 안 하냐, 너가 이렇게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생활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 말해봐야 이게 더 힘들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이 집의 이 영적 기운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잔잔한 찬양도 좀 틀어놓고 그래서 뭔가 집에 있다라는 그 자체로 집안에 있는 환자가 뭔가 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또 위로와 격려도 큰 힘이 되죠. 저도 지난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짧은 시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하고 또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라고 해주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많이 힘이 되고 또 힐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귀신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과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쓰는 또 하나의 수법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평온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늘 무덤가에 있는다고 먹을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배고프면은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거 막 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인 거예요. 마을 전체를 헤집고 다니면서 막 마을 분위기를 다 이제 흐려놓는 것입니다. 귀신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끔씩 우리 집안에도 이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요주의 인물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그분의 오늘 마음의 어떤 일기예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만 주시하죠. 그분의 마음이 좋으면 집안 분위기도 아주 평온하고 또 그분의 마음이 지금 우울하거나 힘들면 집안 분위기도 아주 침울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경우가 생겨요. 딱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이 분위기를 다 흐리는 거예요. 귀신이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한 사람만 붙잡는 거예요. 한 명만 붙잡아서 그 마음을 막 헤집어 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다른 특별한 방도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예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난 짜증과 분노가 섞인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내셨을 수도 있어요. 온갖 히스테리와 분노와 짜증과 이게 막 울분이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우리에 맡겨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면 되지 왜 우리의 일을 간섭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치듯이 훈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종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우리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귀신도 지금 예수님 보고 열받은 거예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오랫동안 자신들이 해먹던 그 자신들의 그 텃밭이 다 날아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귀신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떼쓰고 반항하고
뭐 버텨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먼저 선수를 칩니다. 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3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지금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에 헬라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면 이곳에 이제 돼지를 키우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은 전혀 이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 돼지떼를 키우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죠. 근데 이제 귀신들이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지랄 발광이거든요. 네, 지랄 발광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수가 나타난 이상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랄 발광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발악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아하죠? 귀신들이 들어간 이 돼지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산 비탈길로 막 내리달아서 전부 몰사하거든요. 물에 빠져 몰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죽을 줄 알면서 일부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걸까? 그럼 귀신이 알아서 사라져 준 거니까, 없어져 준 거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한 귀신의 강교한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계략이 뭐냐? 바로 이곳 사람들, 지금 이 데가볼리 가다라 지방에 사는 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단이 나게 한 원흉이 누구냐? 바로 저 예수라는 작자 때문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예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강교한 계략은 예상저충했죠. 사람들은 그동안 골머리를 썩히던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이 된 것,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건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문제는 자신들이 평생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일구어왔던 그 돼지떼가 하루아침에 다 몰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 마을에서 떠나가십시오. 34절이죠. 우리 함께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떠나달라는 거예요, 제발. 귀신은 알았던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 그 영혼이 잠식당해서 모든 인생을 망쳐버린 그 이웃의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이었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산이었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워왔던 돼지라는 것. 이 귀신들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 귀신은 자신들의 그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딱 이루고 퇴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법도 딱 이것입니다. 관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우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서 그 핑계로 예수 믿는 거, 교회 가기 꺼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계속 눈에 거슬리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건드립니다. 이래도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래도 너 교회 섬긴다고?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너 몸부터 챙겨. 너 가족이나 신경 써. 귀신은 재정적인 안정도 건드립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내가 포기할 때까지 귀신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가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집요하게 나의 약점이 되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이 귀신의 공격에 이길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쯤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도 귀신의 그 강교한 계략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돼지떼가 아니라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전 재산과도 같은 돼지떼가 아니라 좀 뭐 다른 거 거기에 내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귀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돼지떼에게 들여다 보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의 그 강교한 계획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돼지는 좀 죽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동물이 부정한 돼지가 아니라 율법에서 정하다고 하는 염소나 양이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방치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동물이 돼지냐 양이냐 염소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요, 정체 모를 귀신에게 자신의 몸을 빼앗겨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가냘픈 두 영혼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들은 그냥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영혼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리라.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 수백 마리, 양 수천 마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대가를 치르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고요, 이게 아버지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두 분이 있으니까 재영이, 우리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영이가 불치해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치료를 하려면 우리 김영하 집사님이 평생을 일해서 벌은 돈을 다 써야 그 병을 살릴 수 있다고 합시다. 우리 김영하 집사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살려야죠. 살려야죠. 이게 부모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하 집사님 돈 많이 버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재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아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돈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라면 그 선택을 내린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라도 내 자식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시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남들은 저 골칫거리, 저 문제야, 우리 마을의 원흉 막 손가락질하지만 그 귀신 들린 자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 어떤 것과도 너를 바꿀 수 없어. 나의 이 선택 너 이해할 수 있겠니? 나의 이 선택에 너가 믿음으로 반응해 줄 수 있겠니?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생각도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기 아들 삼으시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치르신 분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체 모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내 몸이 빼앗겨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고쳐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나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